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4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희상입니다. 이제 기도하시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며 응답받는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펴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제목은 우리가 내려가자입니다.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집단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어서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몇 단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교과는 하나님께서 내려오겠다고 하신 이 구절과 함께 시편 139편의 구절을 함께 비교해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다고 가르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피해도 이 우주 어느 구석으로도 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우주 공간을 한순간에 만드신 분이십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늘에서 이 신할 평야로 내려오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의 역설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위로 올라가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로 내려오겠다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자연히 그분의 높으심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올라가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그 어떤 노력도 사실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나는 이 역사를 더 현실화시켜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다음 말씀 가운데 그것이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과 탑이 멀어서 잘 안 보이니까 현장에 직접 와서 보겠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니까 이미 그 현장에 계시고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려온다고 하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굳이 내려오겠다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일에 친히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임재하지 않으시고 어떤 특별하고 중대한 순간에 임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말씀은 결코 맞는 말씀이 아닙니다. 참새 하나에 떨어지는 것도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털의 숫자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자기의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의 가녀린 그 숨소리조차도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34편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쉬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이 말씀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내려갈게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내려오심, 항구적인 임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갔을 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려보내신다 했을 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선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전하는 기별이죠. 이 땅에 내려오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마리아가 그것을 의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그러한 일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으로써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원칙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과정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그분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 위해 내려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하나님의 스스로 낮아지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것에 관해서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할 때 사람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게 하는 그 뿌리 깊은 연합을 끊어버리는 일을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스럽게 하셨고 그 악한 동기를 가지고 똘똘 뭉쳐서 추진하고 있는 그 계획을 멈추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바벨탑을 짓는 일을 그렇게 멈추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에야 우주에 관한 이해가 많이 이제 알려진 내용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의 이 발전된 건축술로도 가장 높은 건물이 828m라고 했죠.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건물이 두바이에 있는 그 건물일 것입니다. 고대에는 그들이 높이 짓는다고 해봤자 정말 얼마나 높이 지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혹시 오늘날보다 더 기술력이 뛰어나서 몇 배의 높이에 달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들이 과연 하늘에 닿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과연 이 대기권을 뚫고 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당시에 가졌던 세계관으로는 아무리 높고 튼튼한 건물을 지었다 손치더라도 당연히 그만큼의 기술력도 되지 않았겠지만 그들이 아무리 평생을 혹은 대를 이어서 그것을 한다고 해도 결국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건축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모한 시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무지개를 쫓느라고 평생 혹은 모든 세월을 허송하는 일을 멈추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개입은 그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인간의 기술과 능력과 과학을 믿고 또 다른 바벨탑들을 짓기에 골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려는 인간의 오만함은 결국은 모두 실패로 무위로 끝나고 말 것임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팬데믹 직전의 세상의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들은 인류의 첨단 과학 그리고 컴퓨터 세상이 이루어질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 사물 컴퓨터 이런 것들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보장할 것처럼 떠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자마자 세상은 그 첨단 과학, 그 놀라운 컴퓨터 기술은 다 무력하게 엎어지고 말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을 신뢰하는 일은, 그들의 능력을 붙잡는 일은 언제나 실패하고 실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해오던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벨탑 건설자들의 계획은 수치와 패배로 끝났다. 그들의 교만의 기념비는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었다.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동일한 노선, 자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척하는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것은 사단이 하늘에서 실천에 옮기고자 하던 원칙이요, 그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인을 지배했던 원칙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칙,
세상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 모든 잘못된 믿음을 버리고 이 모든 일에 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 우리를 진정한 변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고 따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원칙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좇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